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거짓말의 홍수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12편은 거짓으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비탄시입니다. 다윗은 극도로 패역한 세대 속에서 가련한 언약의 자녀들이 악인들에 의해 박해받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탄식합니다. 본 시편은 다른 비탄시들보다 그 긴장감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탄시는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시편 12편은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악인들이 도처에서 형통함을 누리면서 날뛰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에 의한 진실의 실종과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무질서와 혼란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날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다윗이 탄식하는 사회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 타락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째, 다윗이 탄식하는 사회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거짓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현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장마철에 홍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다윗이 비통해하는 사회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흙탕물이 온 천지를 뒤덮으면서 쏟아져 내립니다. 물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지만 정작 거기에서는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샘물은 흙탕물의 홍수에 뒤덮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짓말의 흙탕물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장마철의 홍수와 같은 현상이 다윗이 탄식하는 사회상입니다. 이런 거짓말의 홍수는 어디에서 쏟아진 것입니까? 타락한 가치관이 마음을 지배하면 거짓말을 홍수처럼 쏟아냅니다. 거짓말을 홍수처럼 쏟아내는 마음을 2절에서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마음은 일정한 기준이 없는 이중잣대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는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원칙을 상실하고 이중적인 잣대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아첨하는 말입니다. 이런 거짓된 말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흙탕물의 홍수와 같은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다윗의 마음은 흙탕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애타게 생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타락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짓말의 흙탕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흙탕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현실에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이 없이는 악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타락한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타락한 세상에 개입하셔서 가련한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타락한 세상의 현상을 고발하면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할 일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소서. 둘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난무하는 거짓과 타락한 가치관을 걸러내게 하소서. 셋째, 가련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들의 거짓과 선동을 보고 들을 때 자신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메아리처럼 하나님께로 그대로 전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메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